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그렇게 스스로 한번,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어떤 의미지?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올해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향해, 성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맞는 성탄절이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갑시다. 우리는 이제 매년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의 전체 주제를 고민을 했어요. 뭘로 이렇게 말씀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 이제 이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 단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이 성탄 크리스마스와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가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가져보게 되는데, 갈수록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뺏기고 있구나, 이 생각이 하나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성탄의 느낌은 교회 가야 됐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세상이 먼저 분위기를 내고 먼저 알려주는 듯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올해도 여러분 어디에서 느끼셨나요? 어디 가면 가장 느낄 수가 있어요? 백화점 가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대강절에 성탄 장식을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대강절 시작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성탄 추리나 이런 걸 대강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백화점은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온통 다 해요. 여러분, 서울 롯데백화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서울 15m의 이 트리가, 대형 트리, 그냥 입이 쩍 벌어진다고 그래요. 서울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377만 개의 LED 전구로 이 외곽을 장식해 놔서 환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 백화점 가세요. 그래서 그뿐인가요?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탄의 분위기가 자꾸 이제 세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탄 찬송, 캐럴, 가사가 다 나왔거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가사만 들어도 그 교회의 색채가 났는데, 요즘 여러분 가사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팝으로 바뀌었고, 재즈, 가사 없는 재즈로 다 바꿔서 그렇게 들어요. 그게 싫다는 거죠. 원색적인 교회의 이런 부분들, 가사들이 싫은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는 어느덧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임의 시간, 불우이웃 돕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절기, 이렇게 한마디로 크리스마스가 세속 명절이 되어버린 듯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최대 명절을 사회와 공유하는 일은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중심이 무엇이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꼭 알고, 문화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만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강절 4주 동안 크리스마스 성탄에 숨겨진 진리를 살펴보고, 성탄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그리고 왜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족보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신약 성경 읽으려고 마음먹고 딱 펴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 족보 이야기 때문에 자칫 인내심을 자칫 잃게 되면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모르는 이름들이 많아서 그냥 패스하고 2장부터 뭐 읽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뭐 신약의 첫 시작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처음에 딱 넣었을까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이 족보 이야기가. 근데 왜 이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여기다 갖다 끼워 넣었을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대강절에 예수님의 족보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예수님의 족보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꼭꼭 아마 한 절 한 절 읽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자,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진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여기에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 뭘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동화가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뭐가 아니라고요? 동화. 동화가 뭐예요?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죠. 동화. 예수님의 탄생 오심은 동화가 아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신화나 어떤 설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계보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ealogy, 족보, 예수님의 족보라. 자, 여러분, 신화나 설화 속의 인물들, 가상인물들은 족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는 오늘 족보부터 딱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가상인물, 우리나라의 어떤 단군이나 박혁거세 이런 신화 속의 주인공,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족보를 가지고 계신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실존 인물, 실제 존재했던 분임을 이 마태는 분명히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인데요. 제가 이 족보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은 참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런 걸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로 보면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엄청 좋아하고요. 드라마도 판타지의 드라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어제 해봤어요. 우리나라 역대 영화, 해외에서 들어온 영화든지 1000만이 넘은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바타, 저는 아바타 처음 SF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자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오래전이죠. 다 공상 꾸며낸 이야기들이에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괴물, 신과 함께 다 뻥인 거예요. 내용은 실제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는가요?
도깨비 예전에 시청률 막 높았던 부분들, 요즘에도 여러분 드라마가 뭐냐면 현대인이 막 조선시대로 갔다가 막 현대로 왔다가 어디 고려시대로 갔다가 막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뻥인 거예요. 이게 공상과학의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판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현대인들이 그런 영화에,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에 열광을 합니까? 모든 인간은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려는 갈망, 죽음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은, 영원히 한번 살아보고 싶은 어떤 열망, 또 완벽한 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 또 인류 이외의 존재와 뭔가 소통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 이게 모든 인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판타지를 통해서 자신의 갈망을 대리 만족하며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겁니다. 야, 저랬으면 좋겠다. 뻥인데도, 실제 이야기가 아닌데도, 와,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잘 보세요. 갈수록 그런 어떤 가상의 이야기에 익숙해지는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까지도 또 다른 판타지, 만들어낸 이야기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한편의 동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거 신화 속의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런 추측, 상상의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먼 옛날의 즐거운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며 실존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님 탄생은 실화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그걸 실제 보았기 때문에 죽었고 순교했고, 그건 실제 복음이었기에, 생명이었기에 그 복음은 지금 여기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확실히 해두어야 될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성탄 이야기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화 속의 이야기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판타지의 주인공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크리스마스 성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오늘 1장의 족보가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야, 그렇구나. 여러분, 족보 앞으로 읽으면서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구나. 족보 보면서 그거 깨달아요. 자, 그럼 한번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족보가 오늘날 이력서예요. 이력서. 예수님 당시에 이력서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력서 가져와 그러면 족보 갖다 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가문, 이런 혈통, 또 이런 집안에서 나는 태어났어요. 이렇게
족보 갖다 주어야 돼. 오늘날 이력서가 지금, 그럼 예수님의 이력서가 지금 족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력서는 왜 씁니까? 여러분 어디 회사에 뭐 이력서 왜 쓰죠? 이력서를 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학력, 경력, 실력,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스펙을 드러내주는 게 이력서의 목적입니다. 홍보하는 거죠, 자신을.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 이력서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이게 이제 이력서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족보를 읽어 내려가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의 이력서를 이따구로 써놔? 야, 이거 마태 몹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딱 들어요. 이 이력서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력서 맞는데 왜 그러느냐면요, 보통 여러분 이력서도 막 세탁을 하더라고요. 뭐 막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뺐으면 하는 이야기들은 이력서에 다 빼요. 거기 예를 들어서 뭐 나 이런 옛날에 죄 졌던 사람이고 나 이런 전과가 있고, 이력서에 그거 씁니까? 안 써요. 불리한 건 다 뺍니다. 이게 이력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력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뺐으면 하는 이야기, 숨겼으면 하는 사건들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다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이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같은 경우는 자신의 족보를 다 세탁합니다. 뭐 그 당시에 이 예수 족보가 이력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지금과 별반 다른 거 없어요. 다 불리한 건 다 뺐어요.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하나님의 아들 이력서 쓰는데 이걸 이따구로 써놨을까요? 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력서의 특징, 제가 좀 생소한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 좀 보여주세요. 이력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첫 번째 그룹이 성적 아웃사이더. 여러분, 아웃사이더라는 것은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 좀 뭐 비껴 있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이력서에 등장하는 오늘 인물들을 보면 성적 아웃사이더들이 참 많습니다. 성적 소수자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에 몇 명의 여자들이 등장하죠? 몇 명? 3명? 좀 더 하죠. 4명? 1명 더. 5명. 아우, 이거 우리 2년 전에 말씀 다 나눠서 2년 대강절에 이 연인들 5명 다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뭐 전혀 막 그냥 시침이 떼고 계신데 5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자, 제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밧세바인데 제가 그대로 씁니다. 마리아. 자, 그러면 이 5명, 오늘날 여자가 오늘날 족보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보자 말이에요. 그 당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올린 일이 없어요. 숫자 카운트할 때도 여자를 숫자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면 이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의 이 성적으로 그 당시에 여인들은 아웃사이더들이었는데 그 아웃사이더들을, 여자들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버젓이 올려놨을까? 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인종적인 아웃사이더예요. 예수님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 인종적으로 볼 때 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말, 라합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죠. 룻 어디 사람이야? 모압 사람이에요. 아니, 유대인의 예수님의 족보에 인종적 아웃사이더들을 갖다가 거기다 버젓이 당당하게 그것도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당시에 인종적으로 이렇게 이방인, 인종적 아웃사이더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고, 예수님 당시에 성막이나 구약의 신약의 성전에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져 있다. 또 하나, 도덕적 아웃사이더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자, 보면 5명의 지금 이 연인들의 경우를 보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 성경에서 가장 혐오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이건 완전 아웃되어야 될 사람들. 마태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추악한 치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메시아 구원자 이력서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럼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 어떤 연인인지 아시죠? 네, 창세기 38장에 한번 보시면 이 여자, 요즘 말로 말하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근친상간. 자기 시아버지 유다 꼬셔가지고 애를 낳은 여자예요, 이 다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말, 그 여자 이름도 부르지 마.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갖다 마태는 써놨어요. 그러면 다말 이야기를 다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태의 의도는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배륜 사건을 소환하고, 예수님은 그런 역기능의 가정에서 오셨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한번 열어봅시다. 5절에 보면 오늘 아까 읽으셨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가나안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춘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여기에 올라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 그 이력서에 올라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오늘 6절이에요. 6절은 한번 좀 읽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만이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의 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누구예요? 진짜 이름은 밧세바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마태는 밧세바를 몰라서 무시해서 밧세바 이름 기록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과 연관된 이야기를 끄집어 오기 위해서 밧세바 이렇게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 그 아내, 이것도 폐륜이죠, 완전. 네?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끝까지 옆에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이고요. 다윗을 어떤 위기 가운데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 우리아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아. 그런 충신의 아내를 다윗은 빼앗고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죽인 살인자, 그 아내를 범한, 취한 간음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예수님의 이력서에 이거 빼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소환했을까? 그러면서 마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치명적인 흠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자, 이 내용, 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잘난 사람들인가? 흠없는 사람들인가? 성공한 사람들인가? No.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실패자들이, 인생 실패자들입니다. 간음, 근친상간, 매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성적 아웃사이더, 인종적 아웃사이더, 도덕적 아웃사이더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하면, 법이요 하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올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절 그 두 번째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무척 하고 싶어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구별해서 차별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성전 성막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구약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이었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어떤 흠이 있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라도,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인권 얘기하고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 동등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 어떤 세계 국가와 국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구별하고 차별하고 계급화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류층, 하류층,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내 나라 사람, 외국인 노동자, 힘 있는 국가, 힘 없는 국가. 그래서 못 배운 사람, 하류층, 실패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 힘 없는 나라는 죽어도 되고 짓밟아도 되고 깔보고 무시해도 되는 것,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회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그런 부분들 보세요.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떤 논리가 같은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아이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계급화하는 논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새날 특김새에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전쟁의 현장에도 희망이다. 지금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온 세계의 성탄의 주인공으로신 예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이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죽어도 되고 짓밟아도 되고 깔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세상의 약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자녀로 부르시고 조금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력서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버젓이 올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 사랑에서 비껴나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그 부분을 너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을 향하여 가면서 이걸 세상 밖의 이야기 우선 접어두고라도 나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어떤 약점이 있어도, 심지어 살인자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력서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 알고 우리 성탄 이 절기를 지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의 이 족보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어 가셨고 그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이다. 오늘 성탄의 이 안식 우리 모두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성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영원한 안식인데 우리 17절, 저는 예전에 17절 읽으면서 이해도 못하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뭐가 14대, 차가 14대요? 뭐가 14대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뭐가 14대야?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놨어? 14대.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14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이렇게 쭉 가서 14세대요, 14세대요, 14세대요 이 이야기예요.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자,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요셉 4대 쭉 해서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니까 자 14대가 여기 오늘 몇 번이에요? 3번이면 자 14 곱하기 3 이걸 42대. 정신 바짝 차리세요. 14를 3번 더하면 몇? 42. 그럼 42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예요, 42대.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 족보를 당시에 기록하는 방식이 7의 배수를 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숫자를 셀 때는 이스라엘은 다 7로 끊어요, 7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7로 다 끊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는 7의 배수 14를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14의 시작이에요. 14대.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또 다른 14대의 시작이 되는데, 자, 7세대를 6번 하면 42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7세대, 7세대의 7번째의 시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해 못하겠구나. 내가 어떡하지? 이해돼요? 못 되는 사람 많잖아 지금.
예수님은 7세대로 이게 굳이 나누자면 7의 배수가 14니까 7, 6에 42, 7, 7에 49, 그 14의 7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 7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숫자, 우리는 7 하면 행운의 숫자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 의미하는 것은 참 커요. 성경적 의미의 이 7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이야, 안식.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몇 일째 안식하셨어요? 7일째 안식.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7일. 그러면 성경에 구약의 레위기에 보세요. 7년째를 뭐라고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 어떤 년? 안식년. 죄송해요. 안식년.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 안식년에는 다 땅을 묵혀서 쉬게 했단 말이에요. 7 횟수로 년으로 따질 때도 쉼이에요. 자, 그러면 7이 안식년이 7번, 7이 7번 되는 다음 해를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그러죠. 이 희년에는 다 연인데 이 희년에는 보세요. 사람까지도 다 자유를 주었어요. 토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원상 회복되는 게 진짜 쉼이 희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7의 시작. 예수님은 7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식년에 누가가 갖다 인용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쭉 얘기 나오잖아요. 희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도 예수님의 족보 14대 14대의 시작 7의 7번째 7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차별이 있고 뭐 다 그랬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7의 안식의 희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탄 안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기뻐서 벌쩍 뛸 일 아닙니까? 이거.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향하여 가면서 지금 혹시 어떤 스트레스, 절망과 좌절, 실직이나 어떤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계셨거나 지금 뭔가 불안과 두려움, 부족함, 약함 지금 아주 힘든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그 어떤 눌림, 절망, 낙심, 불안, 두려움, 약함 그 무엇 어떤 사람으로도 그 만족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안식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탄 크리스마스예요. 이번 대강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희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위로, 강력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 조금의 기쁨, 무슨 분위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신 팩트이고 논픽션이고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마태는 지금 이걸 막 너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주인공이 세상에 오셨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탄을 이렇게 나의 사건으로, 나의 이야기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복된 사건이 그래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대강절, 세상이 만든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래요, 같이 가세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같이.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크리스마스, 실제 나의 주인공, 나의 기쁨, 나의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도 더 기뻐하고 이 성탄을 더 의미 있게, 더 감사하고 이 성탄 대강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